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왜 어린 아이가 큰 자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어젯밤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축제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사람이 다치면 우리가 아유 놀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제2의 이태원, 제3의 이태원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이 축제가 있으니까 미리 사람들이 하루에 한 10만 명 올 것이다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들이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경찰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예방을 못한 겁니다. 이게 막 장면을 몇 개 봤는데 이 경사진 곳에서 사람들이 막 밀다가 넘어진 거예요. 맨 앞에 사람들이 깔렸죠. 사람이 2명, 3명, 한 5개, 6개 이렇게 쌓이니까 압사된 거죠. 경찰이 그 사람들을 구조해 주려고 땡기는데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149명이 나왔잖아요, 지금. 야, 그걸 보면서 당기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누르는 힘이 강력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죠. 야, 이거 살리고 싶은데 못 살리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게 꼭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미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맞다 확인해 주셨고요. 이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맞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도 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이제 제자들도 본격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왔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와서 제자들이 그것도 예수께 나와서 이러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 말은 뭐냐? 괄호 열고 다 끝났다. 이제 너희들은 다 끝났다. 이제 새로운 왕국이 열릴 거야. 예수님이 임금 되고 우리는 이제 한 자리 드디어 하는구나. 내가 줄을 잘 섰구나. 제자들이 지금 겉으로는 걱정하면서 속으로는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큽니까? 베드로는 그럼 뭐 국무총리하고 저는 뭐 무슨 장관하고 예수님 그러면 될까요? 이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느냐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왜 오셔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나쁜 말로 에휴 꼴 좋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왜 저런 데 가서 사람 죽었어? 에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을 보고 우리는 탄식해야 됩니다. 주님. 여러분, 오늘 내일이 10월 31일이죠. 10월 30일, 그러니까 10월의 마지막 주일은요, 종교개혁 주일, 종교개혁 기념일 주일 이렇게 지키거든요. 10월 31일은 또 세상에서는 할로윈 데이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가장 그걸 많이 지키고 있대요. 할로윈 데이가 뭐냐? 원래 저 영국의 퀼트족이라고 한 해 마지막에 이제 귀신한테 제사 지내는 풍습이 있어요. 왜냐? 악령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괴로운 고통을 당하니까 이 귀신들을 달래주는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근데 이 문화가 제사를 지내다가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나도 악령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할로윈 데이 때 막 귀신처럼 분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왔다가 나도 귀신 줄 알고 나한테 악한 일을 안 하겠지. 이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그 풍습을 계속 하다가 미국이 복음을 놓치니까 그게 미국의 큰 문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 이태원에 놀러 간 사람들은 왜 갔느냐? 사실은 그게 뭔지도 그냥 모르고 간 거예요. 그냥 코로나 있다가 마스크 벗고 이제 놀기 쉬우니까 막 놀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지금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가는 겁니다. 누가 그 귀신 섬기러 갔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뭐 몇 명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고 간다니까요. 이게 도대체 그냥 축제라니까 가는 거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문화입니다, 여러분. 문화. 흑암의 문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내가 지금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안타까운 일이죠. 옆에서 도와주려고 경찰 아무리 서 있으면 뭐합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그게 흑암의 문화입니다. 사단 문화, 귀신 문화입니다. 살리고 싶은데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저주를 막고 싶은데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 가진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계산하고 있다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싫어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습들을 보고 복음의 한을 가지셔야 됩니다. 꼭 우리 자녀가, 꼭 내 아는 친구가, 꼭 우리 식구가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한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곧 우리 자녀들입니다. 요즘에 노인 시대 아닙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150명이나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네? 우리나라의 미래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탁 불렀어요.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서아도 떠들고 있고 이래도 떠들고 있는데 어른들은 아무 말 안 해요. 왜? 원래 애들은 그렇게 떠드는 거니까. 노는 거니까. 어떨 때는 막 어른들이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애들이 옆에서 계속 말하면 대꾸를 안 해줍니다. 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보통 어린애들은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뭐 집안의 행사나 따라가잖아요. 따라가기 때문에 그 행사에서 떠들면 사람들이 다 제지를 합니다. 그죠? 왜냐? 본인의 자리가 아니니까. 어른들 모임이니까.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죠? 그래서 어른들은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위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어린이집에 부모가 가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조용조용 들어갑니다. 왜? 거기는 어린 애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반대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무시하는 거죠. 왜? 지금 내가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어린애가 오니까 오는가 보다 별로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천국은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정황을 봤을 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 이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 그래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걸 말하는 거구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걸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 천국 이 땅에 임할 그리스도의 나라에 너희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이 말이 뭐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너희가 큰 자가 되고 싶냐?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왕국의 높은 자다, 큰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너희가 무시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고관 대작이 되고 싶으냐? 정말 나에게 줄 서고 싶으냐? 저 낮은 어린아이들에게 줄 서 이 말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 뒤엎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너희가 무시하는 저 어린아이 저런 자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한다는 말은 잘못된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 원어를 보면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실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걸려 넘어뜨리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그 사람들 힘들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연자맷돌은 짐승이 끄는 맷돌을 말하는 겁니다.
돌이 엄청 커요. 그걸 목에 매서 깊은 바다에 빠지래요. 죽으라 이 말 아닙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힘들게 하면, 어렵게 하면 차라리 넌 죽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7절에는요, 그 범위를 더 넓혀버렸어요. 실족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화가 온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8절부터는 더 무서운 말씀. 만약에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려. 9절에는 눈을 빼버려라.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안 낫냐. 예수님이 아주 그냥 최악의 지금 상황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죄 짓지 말라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 거니? 너희는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니? 이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10절에 결론을 딱 내주시는 거예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업신여긴다는 말은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라도 함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뭐가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데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진짜 그것을 회복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어린아이가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 어린아이란 말은 결국 뭡니까? 나이가 어린 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뭐 사회적으로 약자, 또 우리 눈에 잘 안 띄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별도 대단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 놓이는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는 오른팔이니까, 나는 왼팔이니까 나 하나님 좀 인정해 주시겠지.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도대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신자와 불신자 상관없이 다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령, 즉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영, 생령, 살아있는 영, 생기에서, 하나님의 생기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요 어떻게 하셨느냐. 2장 8절에 보면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다. 거기에 사람을 딱 두시면서 모든 것 다 누리게 하셨죠.
그런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언약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어렵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영적인다. 이 말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은 알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려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부터 보면 20절 마지막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한 것을 도와줄 사람,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담이 잠들어서 그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23절에는 그래서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이 말은 아담이 하와를 본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아담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랬고요.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래서 가정은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겁니다. 부부가 되는 겁니다.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과의 하나님 자녀의 관계가 어떤 거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속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가장 행복한 게 언제입니까? 엄마와 아빠 함께 하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인간은 그럴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 형상을 가진 게 가정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걸 알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후대가 무너지니까요. 우리 인간이 무너지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가정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가정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가정교회 이 말은 우리 가정이 그냥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관계라는 거예요. 가정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가정 속에 중요한 비밀이 있다고.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라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 연약하다, 부족하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깨트리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부부도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잖아요. 결혼식을 왜 합니까? 모든 증인들 앞에서 오늘부터 나와 당신은 부부요, 이 약속을 가지는 겁니다. 부부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마라. 이 언약을 주시고 모든 축복 다 누리게 되는데 이 언약을 사단이 죄짓게 만들어서 깨트려 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들이닥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이 언약이 깨질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작품이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저주재앙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점술, 무속, 우상이 이 시대를 확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려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제물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이 그 답으로 오셨다. 그죠?
그래서 잃어버렸을 뿐이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중하다. 그래서 어린아이지만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왜 어린아이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잊어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은 자는요,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께 주신 이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는 자는 생명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 뭐 기약 그래. 정해진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이 기한이 이르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왜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속아 있는 모든 인간들은요 결론적으로 에베소 1장 1절에 이렇게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에베소 2장 2절에 3절 속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느냐? 바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태원에 왜 갔어요? 그래서 간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모르고 가는 겁니다. 거기가 진노의 자리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셨느냐? 저 소중한 생명, 저 어린아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5장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죄 안 지려고 바락바락 고생하는 게 아니라
참고 끙 인내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생명 있는 어린아이를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어린아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큰 응답이 오고 뭔가 탁 되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 크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자를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다 주셨는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려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지금도 제2의 제3의 이태원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소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원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살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에 오세요. 아유,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아유, 내가 참 부끄러워가지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탓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회개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고 회개하고 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보고 말기 전에는요 늘 회개 기도하고 속은 좀 시원해지더라고요. 근데 문 열고 나가면 또 죄지어요. 나가자마자 싸우고 나가자마자 삐지고 나가자마자 속으로 계산하고 있고 인본주의 쓰고 그러더라고요. 더 비참해. 야, 사람이 진짜 양심이 있지. 방금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사죄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와,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야. 나와가지고 또 죄 지니까 너무 우리끼리 말해 쪽팔리잖아요. 이걸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은 지 지금 몇 년인데 지금 나 도대체 왜 이럴까? 예?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막 내 머리 쥐어뜯고 있는데 옆에를 보니까 불신자들은 더 행복해. 예? 너무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의 비참함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가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못 박히셨습니까? 빨가벗고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예? 나이 먹은 성인이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렸다니까, 여러분. 안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예? 온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고 손가락질하고 다 약 올리고 조롱하고 침 뱉고. 여러분 장날에 빨가벗고 서 있어 보세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부끄럽고. 예수님이 그랬다니. 왜요? 내가 부끄러울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부끄러움 느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다니까요.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못 누린다. 얼마나 그게 정말 비참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탁 입혀 주셨어요. 왜? 우리 벌거벗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에 누려요. 이 구원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다니셨느냐? 전에는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늘 병약하게 다니셨어요. 늘 허약해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바가 없다 그랬어요. 저게 무슨 그리스도야? 사람들이 욕할 정도로.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짠 나타나셨는데 제자들도 못 알아볼 만큼 변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이 복음 전해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전에는 병약한 예수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한 모습으로 오셔서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해라.
보호자의 옆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다. 함께 역사하셨다. 이제는 당당하신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모든 걸 끝냈으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그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을 거야.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이 말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전에는 어땠어요? 그리스도의 이것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약하게 오신 것 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주를 재앙을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허약하게 보내신 거지, 그리스도의 능력은 절대로 허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망을 이겨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딨냐.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기쁘지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럴 때 가장 기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한 사람이 살아나면 어떻습니까? 기쁜 거예요. 나 때문에 누가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 여러분 그 기분은 우리끼리 말로 진짜 찢어지게 기쁩니다. 우와, 아니 너무 기쁘잖아요. 생명. 그래서 결혼하면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야 됩니다. 왜요? 자녀가 태어나면 이 세상에 그거보다 기쁜 게 없어요. 자녀가 나를 닮았잖아요. 나 같은 게 이 세상에 또 있어. 이것만큼 기쁜 게 없더라고요. 그죠? 생명.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모든 만물이 생명 운동을 하고 있어요. 봄에 꽃이 폈어. 왜 꽃이 피죠? 열매 맺기 위해서. 생명 운동.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생명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수박이 뭡니까? 열매잖아요. 열매. 우리가 맛있게 먹는 사과가 열매잖아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생명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하는 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꽃 피고 나서 그냥 끝이다. 아니요, 그런 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다가 시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안 보잖아요. 그런데 계속 있는 꽃이 있어요. 조화. 가짜 꽃이 계속 피고 있어요. 왜? 생명 운동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계속 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는요, 생명 운동 안 하는 건요, 필요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조화는 보다가 버립니다. 지겨워서. 저와 여러분도 생명 운동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연약한 자들에도 부족한 자 속에도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나 있다. 하나님의 소원이 누구에게나 있다. 순서 차이일 뿐이다.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업신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하고 싸운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불신자하고 절대로 싸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 않았다면 우리도 불신자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착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순서에 의해서 오늘은 네가 먼저 구원받아라. 내일은 네가 구원받아라. 불신자들은 전도 대상자지 우리하고 경쟁하거나 다투거나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면 간도 빼주시고 쓸개도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네스 돼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 내가 참고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게 보여야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왜 싸우고 다투고 자꾸 갈라지고 분열하느냐? 사실은 내가 그걸 못 누리기 때문에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상대방을 소중한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이 사랑, 구원의 사랑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태원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방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한다 간 겁니다. 그 기사 중에 정말 마음 아팠던 게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우리 딸이 이제 20살 됐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용돈 줘서 보냈는데 연락이 안 된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이톤에 간 딸에게 용돈 줘서 보냈대요. 근데 소식이 없대. 이제 20살이라고 어른 됐다고 그래. 그런데 가라 보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람들이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 여기가 지금 뭐 하는 곳인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이태원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뭐 그런가 보다. 예수님 제자처럼 막 계산기 두드리겠고 서로 막 네가 크다 내가 크다. 교회 안에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원내스 되면 됩니다. 우리끼리 하나 되면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면 됩니다. 그러면요, 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다가 저기 갔구나. 내가 저 사람들을 살렸어야 되는데. 이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은요, 제2의 제3의 지금 이태원입니다. 하루에 10만 명 올 줄 알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왔답니다.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뭔지 모르고,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깔리고 싶어서 깔렸겠어요, 여러분? 그 깔렸다가 살아난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냥 밀려갔대요. 그냥 밀려서 그 경사진 곳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뒤에서 갑자기 막 미니까 막 넘어지니까 밀지 말라고 하는데 밀려요. 우리 현장이 지금 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사람들이 다 그러고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 어디로 갑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제2의 제3의 현장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못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개인들이 그렇게 되셔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을 이루는 성도님 되셔야 됩니다. 우리 하는 업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후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플랫폼 세워라. 플랫폼, 즉 시스템을 세워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이런 물건 하나 나오잖아요. 이거 그냥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료를 사와가지고요, 공장에서 공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제품이 탁 나오는 겁니다. 이 과정을 뭐라 합니까? 시스템 그러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현장 살리려면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시스템 그러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 현장에서 사람을 살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이 시대 살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장에서도 그 과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문가를 불러오는 거예요.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 살릴 시스템의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개인의 시스템.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내 스스로 말씀의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의 시스템 만드셔야 됩니다. 전도의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즉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내 현장에 맞는 시스템, 우리 교회에 맞는 시스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시스템,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원료가 들어가면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날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생 작품.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지금 엉뚱한 거 막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엄청 할 일은 많습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많아요.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왜 어린아이가 큰 자인가? 하나님의 것이 우리 속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눈으로 현장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제2의 제3의 이태원의 현장을 살려내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